이번 시간에는 제23과 요셉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네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요셉은 누가 있죠? 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요셉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리마대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겉옷을 펼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입성을 축하했던 모습을 기억하죠.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때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은 30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게 돼요. 예수님은 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에게 종교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또 민사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은 어,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그런 참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은 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책질을 여러 번 받으시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는 일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일이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길을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게 돼요.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고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고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다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저물 때가 되었는데 이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즉 예를 안식일 전날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해가 저물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해가 저물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면 안식일 동안은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거두는 일 자체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오후 3시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불과 한 3-4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 우리 그림에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용감히 빌라도에게 다가가요. 우리 우측 상단 그림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4번째 보면 알겠지만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공의회 회원은 좀 어려운 말로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인데 예루살렘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정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서 배운 니고데모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도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돕게 돼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예전에는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니고데모도 알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냐고 물어봤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숨었던 것,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오히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용감한 선택을 했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근데 그 친구를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놀림을 받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친구에게 쉽사리 손길을 내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되게 지도자였는데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용감히 요구했어요. 이 빌라도는 의아해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백부장에게 확인을 해요. 예수가 빨리 죽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어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경우를 보면 시신을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신을 불태워서 한 줌의 재로 그래서 납골당이라는 데 이제 모시게 되는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문화에 따라서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 무덤에 여러 명이 안치가 되었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자는 이렇게 이 큰 무덤에 혼자서 이제 안치가 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뉘게 돼요. 재밌는 것은 여기 자세히 보면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 돌 무덤은 큰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해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 이 돌의 무게가 거의 한 2톤이 넘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혼자서 밀 수 있는 그런 돌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활하셨다고 했죠?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병사들에게 넘겨질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심지어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혹시 예수가 시신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빌라도는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그들에게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봉인한다고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돌 입구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돌이 조금 움직이면 고정된 빨간 띠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이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경비병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훔쳐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할까요? 더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날 우리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돌아가는 다음날 주일 아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아침이 부활한 다음 날인데 그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갔을 때 또 재밌게도 사도들은 저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예언을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이후에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한 10여 차례 더 기록이 나오는데 500여 명에게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용감히 요구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아까 얘기했듯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참 높은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의 삶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같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주변에 부모님, 또 친구,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지낼 수 있는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 믿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분반 시간에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